성도 여러분, 자, 우리의 일상이 참 바쁘고 분주하죠. 하루 종일 정신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실내에서 지내는 시간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볼 일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가끔은 하늘을 좀 올려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맑은 하늘도 좋고 구름 낀 하늘도 좋습니다. 광공해로 별을 거의 볼 수 없는 토론토의 밤 하늘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달은 볼 수 있으니까 달이 떠 있는 밤 하늘도 가끔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하늘이든 우리 눈에 담아서 우리의 삶이 땅 위에서 펼쳐지기는 합니다만 우리는 하늘 위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맑은 하늘을 볼 땐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구름 낀 하늘을 볼 땐 인생에 구름이 껴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시다는 사실을 믿고, 달과 별이 떠 있는 밤하늘을 볼 땐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장황하게 맑은 날이든 구름 낀 날이든 밤하늘이든 좀 하늘을 쳐다보고 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 말씀,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나눈 대화죠. 그 대화의 내용이 뭡니까? 거듭남과 하늘나라에 관한 겁니다. 먼저 우리가 니고데모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죠? 자, 1절을 보시면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유대 사회에서 상당한 존경을 받은 인물입니다. 학식과 명망을 겸비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지도자였어요. 율법과 전통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 유대 사회 최고 의회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그의 이름을 알 정도로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아직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은 인지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사역 초기였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갈릴리 출신, 가난한 목수의 아들,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아주 거물이거든요.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찾아가야죠.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찾아온 이유를 우리는 잘 알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언제 찾아왔냐는 겁니다. 언제 찾아왔습니까? 낮에 찾아왔습니까? 아니죠. 밤에 찾아왔죠. 2절을 보세요. 2절 앞부분만 보시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라고. 니고데모가 왜 밤에 왔겠습니까? 낮보단 밤에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좋으니까 밤에 온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과 나눈 대화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영적인 대화,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도 있었던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낮에 예수님을 찾아가면 사람들이 다 알아볼 거 아닙니까? 그럼 소문이 나겠죠. 아니, 천하의 니고데모가 왜 가난한 목수집 아들 예수를 찾아갔는지 모르겠네.
이런 말이 온 동네에 퍼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니고데모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좋은 밤을 택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을 거다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사도 요한은 왜 굳이 밤이라는 시점을 부각시켰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니고데모는 율법에 해박한 사람입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애쓴 사람이었어요. 흠잡을 데 없는 지도자입니다. 우리 같은 서민이 보면 부족한 것 하나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엔 채워지지 않은 갈증이 있었어요. 율법으로, 노력으로, 지식으로는 결코 메꿀 수 없는 영적 갈증이 있었어요. 근데 체면은 있잖아요. 얼굴이 있잖아요. 저명한 지도자고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사람들 앞에서 이런 것들을 내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못 보여주죠. 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소문으로 듣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나의 이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혹시 이분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자, 2절 하반절을 보시면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두 눈으로 목격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전해 들었을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은 어떤 표적이었을까요? 요한복음에서 어떤 표적이었는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추측은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표적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앞장인 2장을 보면 우리가 힌트를 알 수 있죠. 앞장 2장에 무슨 표적이 나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표적이 나오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 이 엄청난 표적이 순식간에 이 유대 지역 사회에 퍼져갔을 겁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그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전해 듣고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야지. 예수를 만나서 내가 가지고 있던 평생 풀지 못한 이 영적 갈증, 이 문제를 예수님께 한번 여쭤봐야지. 그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2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들을 칭송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표적을 어느 누구가 행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다름없죠.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께서 칭찬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아유, 고맙네, 그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야 될 텐데,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께서 왜 뜬금없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영적 갈증이 무엇인지를 훤하게 꿰뚫고 계시는 겁니다. 영적 갈증은 다름 아닌 이 구원에 관련된 문제인 거예요. 거듭남에 관련된 문제인 거예요. 네, 니고데모 입장으로는 혼란스러워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토록 율법을 연구했고 경건히 살고자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보지 못한 자기 자신의 그 영적 갈증을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니고데모로서는 당혹스러운 거죠. 내가 니고데모 입장으로서 기대했던 닭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거듭난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4절을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거듭남이란 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생각엔 참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 율법학자고 참 지식과 명망을 갖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어린아이도 하지 않을 질문을 할 수 있을까?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율법학자이고 지도자라 할지라도 니고데모는 땅의 논리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듭이라는 이 단어를 다시라는 이 말로, 그리고 난다라는 것은 육체적 출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면서 사니까. 이 점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게 해주는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거듭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노센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노센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제 밑에 보면 이제 난해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2번 해서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3절에 거듭이라는 단어 위에 빨간 글자로 2번으로 해놓고 그 밑에 보면 또는 위에서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실 때 이 어떤 단어에 뭐가 붙어 있다. 그럼 그걸 꼭 보셔야 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로는 이것을 두 가지를 다 함께 이렇게 번역을 해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나만 번역을 해놨지만 사실은 이 아노센이라는 이 헬라어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번 해놓고 아래에다가 이렇게 따로 적어 놓은 거예요. 위에서, 위로부터. 그러니까 아노센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이해했던 다시라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의미가 위로부터, 위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아노센을 다시로 이해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세상으로 나와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노센을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아노센을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까?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난 것이다. 표현으로. 위로부터 난 것이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분이시긴 합니다만
니고데모를 모태에 다시 들어가 태어나게 하실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 니고데모가 이해한 대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나야 거듭나는 것이고 그래야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어느 누가 하늘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절대로 거듭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거듭남은 육체적 재탄생이 아닌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생명, 성령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탄생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니고데모는 이 대화 속에서 아노센이라는 같은 단어를 두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관점에서 말씀하셨고 니고데모는 땅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제가 서론에서 하늘을 바라봐라 그랬는데 그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땅에 발을 디딛고 살아가는 존재지만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이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니고데모 꼴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존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땅의 논리에 갇혀 살다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니고데모가 잘못 이해하고 질문을 던진 덕분에 이 거듭남의 의미를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됐죠. 니고데모가 거듭남을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냐고 묻지 않았다면 우리 역시 이 거듭남이라는 이 개념의 위로부터라는 이 핵심적인 진리를 놓칠 수도 있었는지 모르죠. 네, 니고데모가 던진 이 질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거듭남의 의미를, 아노센의 의미를, 위로부터 오는 그 태어남, 거듭남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니까 질문을 하니까 5절에서 풀어 설명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라고. 위로부터 오는 것은 뭐냐?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물과 성령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위로부터 온 이 구원, 이것을 다시 풀어서 말하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물과 성령은 무엇을 의미하냐는 겁니다. 먼저 물이 상징하는 바를 살펴보면 성경에서 물은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노아 시대의 홍수, 엄청난 물이 있잖아요. 근데 이 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심판을 상징하죠.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물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한 정결법에 사용되는 물이 있었어요. 그 물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씻는 것이죠. 정결을 상징합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본문 말씀의 이 말씀의 맥락상으로 들여다보면 이 세 가지 물이 상징하는 것, 심판의 상징, 또 생명의 상징, 씻음의 상징, 이 셋 중에 어느 것과 가장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심판은 아니겠죠. 생명은 좀 그럴 것 같아요.
네, 결정적으로는 씻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것도 맥락으로 한번 봐야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표적을 듣고 왔다고 했죠. 근데 그 표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표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2장의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것, 그것과 연결을 시켜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바꾸신 물, 어떤 물을 사용하셨습니까? 질문. 그냥 물입니까? 우물물인가요? 샘물인가요? 마실 만한 물인가요? 자, 2장 6절을 한번 보세요. 2장 6절에 답이 나옵니다. 2장 6절을 보시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어떤 물입니까? 정결 예식에 따라 쓰는 물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정결 예식에 따라 쓰는 물이란 뭐냐면은 쉽게 표현해서 지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많이 초청받아 왔잖아요. 근데 유대 지역은 바람도 많이 불고 먼지도 많이 날리고 그러니까 이 손과 발이 쉽게 더러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들어갈 때 항상 먼저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이 물을 내줍니다. 그것이 바로 이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결 예식에 따른 물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물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바꾸신 물이 우리 생각엔 그래도 깨끗한 물이겠지, 마실 수 있는 물이겠지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손과 발을 씻는 용도로 그런 물이었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혼주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보통은 좋은 것을 먼저 내놓고 안 좋은 것은 나중에 내놓는데 이 집은 어떻게 된 게 좋은 것을 나중에 내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손과 발을 씻는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게 최극상품의 포도주가 돼버린 거죠. 네, 어찌됐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지금 2장의 내용을 봐서 보면 뭡니까? 씻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은 씻음을 위한 물이고 궁극적으로 이 물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결국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죠. 포도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표적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겁니다.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포도주를 받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것을 예표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에 묻은 죄의 때를 씻어내기 위해선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거죠. 정결 예식의 물은 우리 손과 발, 겉을 씻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은 씻을 수가 없어요. 물 몇 바가지 쏟아 부은다 한들 우리의 죄가 씻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로만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그래서 그 물은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는 보혈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으로 나야 한다. 자, 근데 이 성령에 대해서 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6절과 7절을 보시면. 6절과 7절을 보시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니고데모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다. 나는 경건하게 살아온 사람이다. 나는 지도자다. 근데 왜 다시 태어나야 하는가?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뭐라고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요, 네가 누구든 어떤 배경을 가졌든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은 육신의 한계를 넘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선행을 많이 쌓았다 한들 아무리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 해도 육에서 난 것은 육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지금 그 지경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난다는 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냐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이냐는 겁니다. 이것 역시 예수님께서 풀어 설명하십니다. 아시는 거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다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성령으로 난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시겠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눈으로 본 적 있으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손으로 잡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교주가 되셔야죠.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설명하기도 어려운 것,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네, 예수님은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바람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8절을 보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바람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느끼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깃발이 펄럭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이 존재하는구나. 여기서 불어서 저쪽으로 가는구나 라는 걸 알죠. 그리고 바람의 특징이 또 하나 뭡니까? 사람의 뜻대로 불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쪽으로 불어라, 서쪽으로 불어라.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명령한다 한들 바람이 동쪽으로 불어주고 서쪽으로 불어주지 않습니다. 바람은 임의로 자유롭게 붑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 다시 말해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은 이렇다는 겁니다. 세상의 규칙이나 사람들의 평가, 눈에 보이는 조건에 묶여 있지 않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율법에 묶인 사람은 마치 세상에 갇힌 새와 같죠.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쉽게 얽매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예요. 성령이 어디로 이끌으시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성령의 바람을 타고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틀 안에 갇혀 살아간다면 구원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말씀인 겁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가졌던 영적 갈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토록 율법을 연구했고 그토록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했는데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그 이유가 뭔지 아니? 육에서 난 것은 육일 뿐이야. 영으로 나야 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해 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천국 들어가기 위한 조건만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올려다볼 수조차 없다는 말씀이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땅의 것에 매몰되어 하늘을 볼 여유도 볼 능력도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저는 들립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시선을 하늘이 아닌 땅에 묶어두려 하죠. 삶의 무게는 우리의 고개를 떨구게 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가진 자들이죠.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먹고 사는 문제와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살아가지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듭남은 단순한 교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인간의 힘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의 행위에서 성령의 역사로 옮기라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는 예수님 영접했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응답해야 할 부르심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시간 나는 대로 하늘을 바라보셔야 돼요. 나의 거듭남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 땅의 논리에 갇혀서 나의 구원을 생각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의 구원은 위로부터 왔다라는 것,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위로부터 온 이 귀한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